요즘 교회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요즘 어떤 모습이 눈에 띄는가 하면은 교회들마다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다고요.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와 공무원들이 다투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눈에 띄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 보도에 편견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어쩌면 심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아니할까 염려됩니다. 우리들의 주장을 관철하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성낸 사나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며 다른 교회와 성도들까지 정죄하면서 욕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일이 되지는 아니할까 염려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겠나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화낼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어도 화내는 대신 정당한 요구를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서 계속하긴 하되 그러나 분노와 미움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힘이 없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신 것, 잘못된 일을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억울함과 원통함을 참고 골고다로 향하게 되었을 때에 이 모습, 이 일로 인하여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우리들이 불공평하고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물론 끝까지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가야만 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성난 모습으로 이런 분노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처하게 될 때는 이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이, 이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 전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개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얘기 듣기 어렵잖아요. 요즘은 교회 얘기를 듣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교회에 아름답고 신선하고 잘 참고 잘 용서하고 미소와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게 될 때에 이 교회의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메시지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이런 성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전해질 수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해 이슬람교의 IS, 이 테러 단체는 우리를 핍박하는 미국을 비롯해 모든 유럽과 모든 나라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 9.11 테러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큰 빌딩이 비행기를 가지고 들이받아 이렇게 엄청난 공포와 이런 두려움을 가져온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슬람교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으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과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곤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 닮아가게 되었을 때 이 모습들로 인하여서 저들에게 은혜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역사가 증거를 합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했던 로마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저들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는 국교로 섬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진실된 사랑과 믿음에 감동했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박해와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줄까 하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던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에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만 잘 사냐? 우리도 잘 살아야지. 이 땅은 우리 것이니까 이 땅을 떠나라고. 그런데 목축 생활을 하는 저들이 샘물과 우물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무엇 마시고 사는가? 이렇게 떠나게 될 때에 떠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땅이니 너는 떠나라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저가 온갖 독약을 품던 온갖 지저분한 것으로 더럽게 하고 못쓰게 해놓고 이렇게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도 이 생수가 필요하겠거니 이렇게 내버리고 버려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 이사가서 우물을 팠는데 샘물이 나오거든요. 예전보다 더 좋은 물이거든요. 또 와서 뺐습니다. 이것도 우리 땅이니 이것을 내버려두고 떠나라고. 이삭과 그 무리들은 미련 없이 그냥 두고 떠납니다. 그냥 두고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계속하는데, 빼앗으면 또다시 우물을 파고 빼앗으면 또다시 우물을 파고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날 족장과 군대 장관이 쫓아와서 화해를 하자고 합니다. 왜 나를 다시 찾아왔느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어떻겠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이삭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하고 고마운지 알 수 없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의 참는 모습을 볼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조롱을 받고 쫓겨나는 사람, 그는 구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뺏겨도 낙심치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도록 챙겨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저들을 해롭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생각하여 이렇게 쫓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적으로 나타나는 섬김과 사랑, 빛과 소금의 역할, 겸손과 상호 존중,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없더라고 하면 복음 전도는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일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와 우리 모든 직분자를 세운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12절, 오직 이것을 위함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은 이 한 절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교회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는 삼중 책임이 있는데, 첫째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었는가, 둘째로는 온전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우리들의 봉사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봉사와 섬김으로 일을 하고, 이 봉사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온 세상에 보이며 전파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길에서 떠나 있지 아니하더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 길에서 떠나 있더라고 하면 온전한 성도가 아니고 우리들이 봉사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러한 그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 즉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믿어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있고 예수님의 길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에 몇 프로나 차지하고 살까요? 우리들의 삶 속 생각에는 예수님이 한 5%만 된다라고 하면 95%는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의 정신은 5%만, 아니면은 그래도 괜찮은 정도라고 하면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50% 정도는 주님의 뜻대로, 50%는 내 뜻대로 이렇게 사는 삶이 있을 수 있는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꽉 채워져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주님 뜻대로 내가 복종하며 그 인도하심과 그 생각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따라가며 순종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채워 나가게 될 때에 내가 없는 것 같지만 주의 말씀과 인도함을 따라 살아나가게 될 때에 더 지혜롭고 아름답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훈련된 사람을 이렇게 뜻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온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군인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훈련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훈련받은 사람은 온전한 군인이요,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기에 이 사람은 온전한 군인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공수부대를 나왔는데, 여러분 저도 군 생활을 18년 동안 하면서 여러 병가를 거쳤는데 공수부대 못 간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만약 저한테 공수부대 가시오 그랬으면 저는 안 갈 거라고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수부대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 옛날에 훈련을 받으면서 그 공수훈련을 여러 주 동안 어렵게 최악의 조건까지 가면서 훈련을 받고, 그 비행기가 가면서 낙하산들을 펴고 하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아니하여서 땅에 직접 떨어지는 일들까지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쉽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모든 공수훈련, 가장 어렵고 힘들고 최악의 조건까지도 잘 훈련을 마치고 나왔다라고 하면, 이후에 우리들의 군생활, 이후에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떤 어려움과 곤경이 와도 내가 그보다 더 어려운, 그보다 더 심한, 그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도 견뎌놨는데 이까진 어려움 목은 이겨나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 내가 믿음 안에 사는데 훈련받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기도하지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요? 어떻게 화가 나고 분노할 때에 어떻게 참고 이겨나가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따돌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훈련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갓난 아이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살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훈련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훈련을,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많은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 흔들리며 작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며 조금 기분 나쁜 일들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많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나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고 나는 믿음의 훈련을, 이 연단을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생각하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훈련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 길로만 갔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우리들이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대로 걸어가게 될 때에 이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걸었던 이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잘 걸어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적군은 힘이 세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덩치는 크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은데 우리들이 저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신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이런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신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에, 믿음이 깨어지게 되니 작은 어려움도 견딜 수 없는 이런 연약함 속에 빠져 결국은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실패한 인생, 이런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훈련, 신앙의 훈련은 15절 말씀과 같이 머리 대신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며 신앙 안에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었는가?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어려울 때, 연약할 때, 답답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심히 흔들릴 때도 이런 연약함 속에 있나이다, 이런 아픔 속에 있나이다, 이런 절망 속에 있나이다,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우리들이 주님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엉뚱한 곳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이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지도자여 인도자여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심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행한다 생각하고 우리들의 어려움과 곤경, 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만 하고자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훈련, 순종의 훈련, 말씀대로 훈련, 믿고 의지하는 훈련, 이 모든 훈련을 받고 나가게 될 때에 이후에 어떤 시험과 유혹, 실패와 곤경, 어려움이 올지라도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전에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으니 이 싸움에서도 이때도 함께 하실 거야. 이런 그 담대하고 당당한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이런 그 삶의 훈련을 통해 우리들이 결과를 얻게 되고 응답을 얻고 은혜를 얻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주시고 위로하고 강건케 하셨으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야. 능히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 훈련받아 쉽게 흔들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 닮아 온전한 사람, 그리고 훈련받아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훈련받은 성도, 온전한 성도들을 들어서 봉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시키실까요? 믿음의 훈련이 있은 후에 이후에는 이웃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위해서, 여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부르셔서 우리 민족들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었던 것,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요. 이들을 믿음 안에 거하게 하며 축복하며 말씀 안에 살고 훈련받게 한 후에 너희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온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그 도리를 알고 그 축복 가운데 살게 하는 이런 그 밑거름이 되는 역할, 복의 근원 되는 역할, 이것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통해 말씀하신 것, 너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나만 복 주시옵소서, 나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는 필요 없음, 나만 잘 됐으면 됐지, 뭐 봉사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는 것,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봉사하며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뺏기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런 기쁨과 보람을 주셨는데,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게 될 때에 쌓아놓는 것에는 썩어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런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수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간의 삶을 통하여서 모세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 아론도, 그의 누이 미리암도,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등등의 많은 사람. 왜 모세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가 볼 때에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왜 내가 너 스스로를 내세우느냐 말씀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워낙 훌륭하여서 비유로 따지면은 이 로마는 쇠와 같은 나라, 헬라는 무릎팍의 청동과 같은 나라라고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머리 위에 금관과 같은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훌륭하고 인격적인 사람, 이 사람은 왕으로 제국을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왔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지고 온 부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연회를 하는데, 술잔을 가지고 마시면 될 거를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런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리고 유대 민족들을 조롱하게 될 때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 벽에 글씨가 쓰여지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끝났다. 저울에 비춰보니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제 너의 시대가 가고 메대와 바사의 시대가 되었노라. 그날 밤에 메대의 사람 장수들에게 암살당하고 바벨론 나라는 그날로 끝나고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로 이 정권이 넘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실 때 부족하지 아니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 집의 가장인데 내가 부족한데, 이 집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 집의 딸이 되었는데, 이 집에 그리고 여러 공동체를 이끌고 직분을 맡아 일하고 수고하는데 내가 정성과 사랑과 열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일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 많이 부족하고 너무 많이 게으르고 너무 많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말 지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일에 쓰시고자 할까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람 잘 돌보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게 맡겨진 어린아이들, 내게 맡겨진 속도원들, 내게 맡겨진 여러 직장의 여러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내 책임입니다. 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는 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 그릇된 길로 간다라고 하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원통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봉사와 섬김을 하되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돌보고 인도하는 일 가장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섬기는 이들이 온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소망이 없는 것에 소망이 되고 썩어지는 것에 내가 소금이 되고 또한 어둠과 절망만이 있는 것에 내가 빛이 됨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나갈 길을 비춘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와 만나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우리들에게 가라고,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아멘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귀한 일들을 맡기셨으니 이 일에 감사하며 책임을 다하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있어지게 될 때에 이보다 귀한 일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진실로 온전한 성도 되고 훈련받은 성도 되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에게도 큰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세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훈련을 마친 사람이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십니다.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봉사와 섬김으로 이렇게 걸어 나갈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과 은혜를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우리들의 교회 동해감리교회, 글쎄 동해감리교회 이렇게 나가게 되면 동해감리교회를 오질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우리들이 나쁜 이미지를 줌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동해감리교회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훌륭해, 거기 참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찬송이 살아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참으로 귀한 교회야. 이런 그 이미지로, 이러한 실생활로 우리들의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게 될 때에 이것은 우리들이 열심히 안 해도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인상 때문에 이것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보내시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새롭게 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성도들의 봉사와 섬김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질 수 없기도 하는 겁니다. 지난 여러 해를 지내면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창립 80주년을 통하여서 필리핀의 바르똥의 교회를 세운 일입니다. 예배드릴 땅과 그늘만 있으면 됩니다 요청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임원들이 결정해서 그것에 어떻게 땅하고 그늘만 가리우는 것 할 수 있느냐고 우리들이 성전을, 교회를 지어 주어야 되지요. 이렇게 해서 방문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결정한 이후에도 특별히 건축 전문가도 열심히 있는 분들도 함께 나가서 건축을 하게 되었을 때에 아마도 필리핀의 유례 없이 한국에서 볼 때도 이렇게 튼튼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지어진 교회가 많지 아니하고 이후에도 건축했으니 우리 할 것 다 했습니다, 이젠 모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질로 힘들고 일을 만날 때는 이런 그 사랑과 관심으로 계속 돕게 되었을 때에 우리 통해감리교의 여러 모습, 이런 분야 저런 분야 여러 모습 중에서 해외 선교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방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이웃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온전히 세워나가고자 하는 면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다른 이들을 볼 때에 통해감리교의 저런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교회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도 이 지역사회에서 빛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어렵고 문제 있고 아픈 그 많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의 서로 사랑과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메시지를,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고 메시지를 들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올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속에는 교회의 실생활과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 통해감리교회 우리들이 정말로 교회 갈 필요가 있어? 어느 교회를 가? 어느 교회나 다 그게 그건데,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멸망 속에, 갈등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이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으심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것,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 알고 이 부르심을 따라 겸손히 걸어나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전도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심이
여기에 귀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향한 부르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게 하셔서 늘 그 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남은 인생 모든 길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